6장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아는 방법.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 마음과 정신과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직업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2절 말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삶을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즉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본래의 모습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피로 사신 바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그 본래의 모습이 되어 가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목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목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갖는 두 가지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 성경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정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일어나게 하신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금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금지하는 어떤 일들을 명하십니다. 혹은 가장 모순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들을 뜻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천명 혹은 전능하신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전능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4장 27, 28절의 표현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화가 없었기에 예수님 엎드려 제 요구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헤롯 빌라도 군병들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뜻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은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해가 일어나도록 의도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부당하게 박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죄를 포함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러한 진리를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과 인간의 소소한 결정들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비는 사람의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음에 교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혹은 그분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뜻은 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행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명으로서의 뜻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명령으로서의 뜻을 행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예로 보게 되는데 바로 거룩함, 선결, 성적 순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요. 그런 다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예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중요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또는 주권적인 뜻이라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언제나 일어납니다. 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은 사람이 어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갖는 귀중함,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과 연결시키기 전에 이 두 가지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채워줍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이 모든 고통과 상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시고 죄나 고통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명령하신 뜻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성경적 의미를 끌어내고 성경에 모순되지 않게 답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를 학대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학대는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와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전능하신 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학대를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그분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그분이 뜻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이기시지만 성령이 소멸되시거나 근심하고 분노하시는 것도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뜻은 대적할 상대가 없는 반면 그분이 명령하신 뜻은 슬프게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어떤 뜻인가?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해당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뜻을 미리 알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만약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속속들이 미리 알기 원한다면 새롭게 된 마음이 아니라 점치는 구슬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른 이유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에 우리가 순종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의미한 것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구절을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계약하신 비밀스러운 뜻을 쫓기처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뜻을 알고 행하는 3단계.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는 모두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1단계.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은 오직 성경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워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없다면 자기 부인, 사랑, 정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만족이라는 성경의 급진적인 명령들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권위 있는 뜻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선한 일이 아닌 모든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심과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2단계.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성경적 진리들을 성경에 직접 언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어떤 차를 몰아야 할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서 휴가를 보내야 할지, 어떤 휴대폰을 사야 할지, 어떤 상표의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할지 세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선택들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의해 빚어지고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관련 요인들을 보아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분별하는 새로워진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과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계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점치는 것에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계시된 말씀인 진리에 의해 우리가 변화하고 거룩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2단계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상황에 성경 말씀을 분별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세 번째 단계는 거의 모든 일상에 해당하는 단계로 행동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행동 중에 95% 이상은 미리 계획된 것들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생각, 태도, 행동은 대부분 즉흥적입니다. 그저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의 일부라고 말할까요?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화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미리 계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분노, 교만, 탐심, 걱정, 질투, 시기 같은 것들은 어떤 의도나 의식적인 반추 없이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워진 마음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마음을 말씀에 온전히 적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안에서 쏟아 나오는 것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